그 독립단계에서는 대상 관계, 대상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 사용 뭐냐면 아기가 엄마를 사용한다 그런 뜻이겠죠. 왜냐면 1살, 2살 넘어가면 애들이 그냥 공유죠. 아까 얘기 속에서 청소년이 된데도 청자가 들고 다닌다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걔는 건강한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 못한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에 일어난 불안을 나름대로 감당해서 그런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도 모르게 2단계를 잘 못 넘겨서 때가 되고 성장해서 두고 가야 될, 버려야 될 그 중간 대상물에 지금 집착돼 있다. 거기 매달려 있다. 일시적인 위로를 주니까.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될까. 그 여하튼 간에 둘 다 같은 관점에 보면 저쪽과의 세상과의 관계만은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 과정을 나름대로 이제라도 한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새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다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그 문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을 향해서 대상관계에서 대상 사용으로 이제 2살, 3살 되게 되면 애들이 막 공격적이고 그렇게 된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공격적인데, 아니 우리들이 어른들이 올 때 공격적이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딱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파괴적 본능이라 보지 않은 거예요. 위니컷은 아니는 클라이는 그걸 파괴적 본능으로 봤어요. 근데 위니컷은 아니야. 아기들의 운동성 그렇게 막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온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엄마한테는 공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밑에 살아남은 대상, 즉 아기에게 보복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아기는 그 대상을 사용하면서 독립적 존재가 되고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저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공격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배려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 능력이라는 말, capacity for concern이든가 to concern이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심 능력. 대상 사용에서 대상은 내적 실제가 아니라 외적 실제로 아기의 사랑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아기 활동성, 즉 생명력의 표현이다. 1. 대상의 살아남음과 관심 능력 형성. 그냥 설명을 그냥 단어로 모아보면 1. 아기들 입장에서 엄마를 사랑도 하지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겠죠. 막 서로 눕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저 대상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상 상실 불안. 근데 엄마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좋은 엄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지원으로 불안이 감당되지만, 애들이 막 어린아이 그럴 때 엄마가 잘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막 공격성 등등이 완화됐다면 엄마, 환경 엄마의 지원으로 불안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아이들은 불안감 대신 죄책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여전히 엄마는 거기 살아남아 있다. 그때 아이들은 대상의 회복,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얘기죠. 미안해 그 얘기겠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관심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때 내가 너를 파괴 공격했어. 아기의 입장이죠. 원시적 충동성의 표현이죠. 근데 너는, 엄마는 내게 보복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러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겠죠. 그럼 너는 나한테 참 소중한 존재야. 관심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인도 나오잖아요. 우울자리에서 살아남았더니 아기가 시기심과 탐욕심 대신 감사, 회복으로 나아갔다. 왜? 전체 대상 경험을 통해서. 대상의 죽음과 관심 능력이 실종.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던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이혼으로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셨다든지, 아니면 무자비에게 공격했는데 그 공격에 의해서 쓰러져 버렸어.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복할 기회가 박탈돼. 죄책감을 갖다가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대상 상실로 인한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엄마를 공격했더니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집을 나가 버렸어. 안 돌아와. 어디 가버렸나 봐. 사실은 엄마 아빠가 두 분들의 문제로 이혼했는데 그 원본능이 약화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관심 능력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관심 능력 회복을 이 위니컷은 도덕성의 기초로 보는 거예요. 관심 능력이 아기의 내적 본질이 되어 도덕성 향상은 내적 성장과 함께 된다. 다시 말하면 관심 능력을 이때 형성하게 되면은 도덕성은 이 관심 능력이 발달해 가는 것과 함께 간다는 뜻이겠죠. 엄마, 대상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사회에 공헌할 능력이 된다. 타자에 대한 배려가 생긴다는 얘기 있죠. 자, 근데 무서운 얘기는 뭘까? 관심 능력 상실과 도덕성 부재. 대상의 사라짐에서 오는 우울한 기분은 도덕성의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후에 훈련이나 교육을 통한 도덕성 형성은 내적 성장과 상관없는 거짓 도덕성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그는 덧치려는 거다. 내적 성장과 상관없다. 거짓자기의 강화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이게 참 어릴 적에 관심 능력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쟁한 그 중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위니컷의 이름은 신앙생활. 하나님은 언제나 늘 좋으신 하나님 좋지만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가요? 목회자? 충분히 좋은 목회자와 사모. 교회? 충분히 좋은 교회. 신앙? 충분히 좋은 신앙. 그러니까 충분히 좋다는 말은 완벽하거나 대단한 뜻이 아니죠.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 충분히 좋으신 목회자와 사모, 충분히 좋은 하나님 너무 좋으시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좋으면 어떻게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못 써잖아요. 아까 에덴 동산에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에덴을 머물게 안 했잖아요. 이제 내 길을 가라.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다면 그 안에 맨날 공급받는 의존적인 단계에 머물게 되겠죠. 자, 그런 질문을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고 질문. 나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 2. 나는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 나는 관심 능력을 갖고 있나? 누가 나와 함께 있었나? 2. 나에게 중간 영역, 중간 대상, 잠재적 공간은 뭔가? 전 요 2번을 생각하고 무슨 어려운 위기가 아니라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쪽과 저쪽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3의 영역, 이쪽과 저쪽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 그 경험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쪽과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이효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회색 분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회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모일 수 있는 회색 시대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것과 저것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것이나 저것으로 판단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잠재적 공간이 되나. 우리가 언제 창의적이 될까요? 중간 영역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가 잠재적 공간이 된다. 세 번째, 나를 끝까지 버텨준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함부로 해도 마구 해도 어릴 적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지금 결혼해서 또 살아가면서 나를 끝까지 버텨준 대상이 누굴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를 갖게 만든 사람이죠. 근데 아무도 날 버텨준 대상이 없어. 말만 하면 아프대. 말만 하면 쓰러졌대. 아니 나를 공격해와. 그럼 나를 버텨준 대상이 없어서 타자에 대한 관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이스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이스코어 건강한 자기와 취약한 자기.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칭찬받고 싶은 소망은 미숙한 것이라 포기되어야 하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 이기적인 사람은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나? 덜 받아서 그렇게 됐나?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가? 인간의 나약함이 문제인가? 강함이 문제인가? 인간은 죄책감이 힘들어나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나? 제일 밑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고 지금 수치심으로 힘들어하죠. 이런 질문들 가지면서 프로이트와 이제 하인스 코엇이라는 사람, 프로이트는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 죄책감을 가진 인간으로 봤어요. 하인스 코엇은 비극적인 인간으로 본 거예요. 프로이트 너무 많이 부모로부터 시달림 받고 자극받고 혼나고 야단먹고 그 결과로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한다. 밑에 신경증적 공포, 강박증으로 나타난다. 자아가 확대된 모습이다.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낸다. 하인스 코엇 비극적인 인간이다. 환경이나 부모에 의해 지나치게 불충분한 양육과 공감 그리고 지나친 간섭으로 작아진 자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불충분한 자기 혹은 수치심으로 나타난다. 작은 자기, 제대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다. 프로이트의 인간은 죄책감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무슨 일을 저질렀을 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비극적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해서.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거죠. 죄책감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이트 인간이죠. 그러면 죄책감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죄책감이, 하인스 코엇은 수치심의 문제예요. 수치심은 존재의 문제고 죄책감은 행위의 문제예요. 그럼 죄책감은 뭘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존재의 문제죠. 뭘까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 행동이 문제라, 아니, 죄책감은 그 행동이 문제라는 거고 수치심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다를까요? 죄책감에 대한 거는 용서고 수치심에 대한 거는 뭐예요? 수용인가요? 포용인가요? 용납이죠. 용납. 수치심은 있는 그대로 그냥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받아주는 용납의 은총이고 죄책감은 용서의 은총인데 기독교가 너무 또 용서만 강조해. 사실은 현대인들은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게 코엇의 얘기예요. 옛날에 부흥 집회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울었지만 요즘은 죄책감 때문에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른쪽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 많죠. 자기애적인 문제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자기애적 욕구와 대상계인데 여기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 이게 엄마가 있어요. 아기는 셀프로 표현하고 엄마를 오브젝트로 표현하면은 엄마가 건강한 엄마, 위니켓 개념들 충분히 좋은 엄마라면은 아기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려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공감, 알아차려서 돌봄 제공해 주는 거겠죠.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가 마치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할 때 적절하게 제공해 주면은 아기에게 엄마는 외부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 엄마는 자기의 일부가 돼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인스 코엇은 셀프 오브젝트는 말 써요. 셀프 오브젝트. 자기 대상. 엄마는 자기 대상이다. 아기한테. 언제? 아기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려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자기 대상인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 자기 대상이 왜 필요하냐? 아기가 필요한 세 가지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욕구가 뭐냐? 1. 여기 오른쪽을. 자기적 욕구, 과대자기 욕구, 이상화 욕구, 쌍둥이 자아 욕구. 이게 아기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과대자기 욕구는 뭘까요? 나는 나를 높여 찬양해 줄
대상이 필요해. 내가 최고란, 여기 오늘 가운데 보면 자기 최고 경험, 내가 최고라는 것을 경험시켜 나를 신처럼 떠받칠 그런 대상이 필요해. 이 상황이었고, 반대로 내가 신처럼 떠받고 찬양할 대상이 나도 필요해. 당신 최고 경험이겠죠. 요 3번은 들어갔다 놨다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 최고 경험이죠. 그래서 자기 대상을 통해서 내가 최고 경험, 당신 최고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자기 대상이에요. 요 경험이 채워질 때 건강한 자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 오른쪽에 거울 자기 대상, 이상화 자기 대상, 쌍둥이 자기 대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아기에게는 자기적 욕구를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 부르고, 이 욕구를 채워주게 되면 아기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자, 건강한 자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 엄마라는 자기 대상이 만족을 주잖아요. 잘 수유도 해주고 기저귀 잘 갈아줘요. 그러면 아기들은 제일 위에 1차적 자기애는 뭐냐,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적절할 때 수유 모유 하던 걸 잠깐 못했어. 밑에 보면 밑에 2번째, 공간과 돌봄이 일색을 부재했어. 왜? 다른 식구들 돌보다 보니까, 엄마도 일상이 있다 보니까. 이때 아기들은 뭘 경험해요? 좌절 경험, 만족의 중단, 좌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또 밑에 보면 공간과 돌봄할 때 재개해. 미안해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만족이 회복되게 돼. 만족 회복되게 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변형적 내면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기들은 왼쪽에 최고의 만족이 지속되게 되면 좌절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좌절 경험했을 때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됐죠. 근데 엄마가 또 돌봄을 제공해. 이때 이제 제 설명입니다. 천재인 우리 아이들은 엄마라는 대상이라고 해요. 엄마라는 대상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줄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굳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준 것을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안 줄 줄 모르니까 자기 안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안 줄 수도 있을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냐? 변형적 내면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외부 엄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돌봄과 존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면화시킨다, 변형시켜서 내적 구조가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애들 너무너무 잘해, 긍정적 경험이겠죠. 외부 경험이죠. 그거를 변형적 내면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귀한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너는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되면 내면화 시킬 필요가 없죠. 늘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변형적 내면화를 외부에서 받았던 긍정적 경험들을 자기 쪽으로 내면화 시킨다. 이걸 변형적 내면화가 되면 외부의 긍정적 경험들이 내면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3가지의 그 욕구 있었잖아요. 1번 욕구, 자기애적 욕구, 과대자기 욕구, 이상화 욕구 있었잖아요. 이 욕구가 채워진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걸 변형적 내면화 시키면 자존감이 생기고 포부와 야망이 생기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상화 욕구는 내 안에 이상과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아기들의 좌절 경험은 최적의 좌절 경험이 된다. 최적의 좌절 경험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반대, 취약한 자기. 자, 1번은 똑같아요. 만족을 누렸어요. 근데 공간과 돌봄이 안 주어졌어요. 부재하죠. 좌절이 오죠. 근데 오른쪽 보면은 공간과 돌봄이 재개된 게 아니고 계속 부재한 거예요. 부재. 부재됐죠. 부재. 부재된 거예요. 부재.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여기 과대자기 욕구가 내면화되는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변형적 내면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까요? 과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 욕구, 이상화 욕구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살아남아 있다는 뜻은 뭘까요? 이게 내면화돼야 되는데 살아남아 있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이 과대자기 욕구를 갖고서 이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상화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변형적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내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박탈되고 이상과 같이 약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르시즘이 어떻게 생기느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형적 내면의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외부로부터 공급되던 것이 내가 내면화시켜서 그걸 변형적 내면화시키면 엄마가 안 줘도 내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죠.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도 아이 괜찮아. 난 귀중한 존재니까. 난 소중한 존재니까. 자기 우위로 자기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겠죠. 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형적 내면화가 아니라면 과대 자기가 살아있어서 늘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공급해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 취약한 자기 구조.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대자기 욕구와 이상화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혹은 직업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뭐도 있지만은 빈 가슴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빈 가슴이죠,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엄마가 떠난 자리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 엄마가 떠난 자리 그 빈 가슴 경험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인간의 삶이다. 결핍은 욕망을 낳는다. 무슨 욕망? 어딘가에 이 과대자기 욕구, 이상화 욕구, 결핍을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고 그 환상은 욕망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찾으러 다니게 만든다. 결핍 혹은 결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그 대상은 없다. 진정한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결핍이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결핍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근본 결핍이다. 빈 가슴 근본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상담실에 온다. 사람들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상담실을 찾아오게 온다. 프로이드 시대에 상담실에 온 사람들은 갈등 때문에 왔어요. 갈등.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사람은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 불충분한 것 같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 그렇죠? 프로이트의 그 중요한 그 갈등의 아니 그 증상의 원인은 갈등이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람들의 그 힘든 그 환자들의 증상은 전부 결핍이에요. 결핍. 갈등은 뭔가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고 결핍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은 전부 다 결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자기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결핍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오고 상담실도 오고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결핍 있죠? 어딘가에 결핍을 채워질 대상이 있다는 환상이 있죠? 이승에 찾아다니겠죠? 그 대상을 추구하겠죠? 대상을 만났어요? 만족을 누려요? 근데 또 불만 느끼겠죠?
다 안 채워지니까. 만족 불만 계속한다. 반대는 뭘까요? 환상이 여기 똑같아요. 그냥 대상을 못 찾았어요. 대체 대상을 찾아간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마약 등등으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겠죠. 자, 근데 진짜 여기서 위에서 대상관계 속에서 진짜 대상을 찾았어. 진짜야. 그래도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충격준 대상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문제일까요? 충족되는 것은 전부 다 타인의 것, 외부의 것이기 때문에. 충족시킨 대상을 행운으로 만나서 결핍 채워졌다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 찬사로 채워진 거다. 나는 그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대상에 순응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그 대상을 위협하고 협박할 거다. 사장님들, 높은 인사람들은 사원들을 위협, 협박하겠죠.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은 내부에서 생기지 않냐고 타인의 것을 모방을 생긴다. 결핍이 충족되면 고유성은 줄어들고 현실에 순응적, 모방적이 된다. 결핍이 충족된 모습도 거짓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결 방법. 제가 만들어낸 거야. 엄마 찾아다니 그만해라. 엄마 만들기 해라. 엄마 찾지 말고 만들어라. 내가 엄마 만들기. 어떻게? 한 사람의 엄마가 아니라 수많은 엄마들을 만들고 만들어라. 친구, 선후배, 자연, 바다, 하늘, 교회, 책 읽기, 걷기, 침묵. 문제는 어디서 생겨? 한 대상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 환상을 깨라 그런 얘기예요. 엄마들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50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찾아다니지 말고 10씩 채우기 위해서 5개의 엄마 대상들을 만들고 찾아다니면 된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엄마가 되어줘라. 영원히 엄마 하나님 만나기를 바뀌어라. 타인에게 엄마가 되어준다. 유아기 때는 나와 아기가 대상과 엄마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나와 엄마라는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사랑과 인정 등등에서 내가 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게 어릴 적에 건강하게 성장이 안 됐으면은 나는 여전히 오른쪽에 대상 경험이 필요해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방법이 어릴 때 똑같이 써.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인에게는 여전히 대상을 찾아다녀. 이유는 뭘까? 대상 경험이 필요하니까. 차근데 성인 B. 내가 필요한 거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이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사랑, 인정 등등의 대상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 대상 경험을 통해서 얻고 싶어 했던 사랑과 인정을 통해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 B,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이 경험을 나게 줄 대상들을 만들고 찾으면 된다. 그걸 내가 엄마 만들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나르시즘 됐을까?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자기애적 욕구예요.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문제는 뭘까? 이걸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대. 다른 사람이. 건강한 점이 어떻게 할까? 자기애적 욕구가 자기 대상을 통해서 충족될 때. 나르시즘 어떻게 만들까?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즉 좋은 자기 대상을 만나지 않게 되었을 때. 질문은 나는 나에게 누가 자기 대상이 되어줄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대충 하고 그 뒤에 그 가진 비혼에 관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B가 아니고 베타 요소는 베타 요소는 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사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를 알파 요소로 변형시켜서 아기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 감당을. 예를 들었죠. 아기가
엄마가 음식을 줬는데 뜨겁고 매워서 배 타여서 엄마한테 던져버렸더니 엄마가 그거를 독소를 뺐어. 뜨겁고 매운 것을 빼서 알파 요소로 바꿔서 아기한테 줬더니 아기가 그것을 먹고 성장해졌다. 이게 엄마의 그 기능을 알파 기능이다. 엄마의 알파 기능. 자, 아기한테 엄마의 알파 기능이 있으니까 투사됐던 것이 다시 변형돼서 돌아와서 건강한 자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엄마. 의리카 개념. 그 다음에 하인스콧 자기 대상. 여기 비온 엄마의 알파 기능.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이 보시고 다른 게 뭐 하는 걸로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생각이나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4살 난 남자아이를 키우는 할머니인데 아까 자기 대상 경험에서 엄마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면 이 아이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변 빨고 막 그 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나중에 자랄 때 그 다른 아이들 누구한테 양육자한테 갖는 아이들 욕구를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더 네.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되네요. 네, 여기서 자기 대상은 엄마라고 했지만 사실 엄마는 아니에요. 자기 대상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요 욕구, 이 욕구를 채워준다면은 과대자기 욕구, 이상화 욕구, 요 욕구를 채워주는 건 다 자기 대상이 될 수 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도 그래. 꼭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음악이 될 수도 있다. 뭐 등등 하긴 하는데 이론적인 가능한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대상이 되어줬느냐 질문하면 자기 대상이 되어줘서 건강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대상이 돼서 아기의 또 손자의 손녀의 자기 대상 욕구를 채워줬을까라고는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그 질문이고 안 됐으면 이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다시 자기 대상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저는 아까 그거를 현실적 힘드니까 조금만 건강해지고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50이 필요하면은 10 정도는 좋은 자기 대상 통해서 만들어지고 30은 자기가 자기 대상 만들게 해야 된다. 엄마 만들게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저기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보육원에서 그렇죠. 자란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 엄마의 대상이 이제 다른 것에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직접 그 유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같이 자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결핍의 요소가 그렇지 않는 아이보다 좀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은 가설이죠. 그냥 가설.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자기 대상 경험을 해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이론대로 한다면. 이 이론대로 한다면은 누구든지 주위에서 뭐 이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고아원에 계신 선생님이 됐든 자기 대상 경험을 해줄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커서 또, 다시 예, 자기 대상 경험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예. 이 일은 왜냐하면 결핍이 많으니까 결핍을 재구조하려면 자기 대상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진짜 이 지구상에 엄마도 못 해주는 자기 대상이 있을까? 있다고 착각하면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 결핍은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좀 은총으로 50이 필요하다면 1, 20 정도는 정말 좋은 자기 대상 경험이 있고 나머지 30을 또 채우려고 또 채워다니지 말라. 자기가 자기 대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여기 자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자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교인들 와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처럼 떠받칠 때는 요 이론대로면 이상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최고야. 근데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상화 욕구가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목사님 난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형성되게 되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관계 맺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아까 넣었지만 결핍을 안고 살아가요. 우리들 그 모습입니다. 이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아프죠. 외롭고 슬퍼요. 근데 이 뒤 아까 제가 설명하다 안 했지만 비혼인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이 빈 가슴 경험을 없애는 것이 과제가 아니다. 안고란 말 들어. 안고. 내가 직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냥 그림상에만 보인다면은 여기 오라고 쓴 거 있잖아요. 오. 이게 그 비혼의 입장에서는 뭐냐? 오는 뭐냐? 신성한 것, 거룩한 것, 초월적인 거의 만남이 가능하다. 아기가 이게 사람으로 대체인데 누구든지 엄마든지 간에 이 과정 베타 요소가 알파 기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뀌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견딜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끝나는 게 아니다. 초월적인 영원한 것을 향한 열려짐이 가능하다.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안고 사랑한다는 말은 떠안고 사랑한다. 첫 시간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알파 기능을 가지고 맡겨주셨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어떻게? 작게 만들어서 돌려주신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맡을 만한 때 돌려주신다. 아니면은 똑같은 걸 돌려주신다. 나를 더 키워준 다음에 돌려주신다. 그러면 돌려주셔야 내가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것도 감당하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알파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우리는 은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결핍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뭐가 열리냐? 이제까지는 베타 요소, 불안이라든지 막 그런 결핍에 의해서 내가 거기 따라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알파에서 내게 들어오면 나는 눈이 열린다. 뭘 향해서? 알 수 없는 영원한 저 영적 세계, 저 너머를 향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 이제까지는 베타에서의 가리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통의 그 지점을 막 이를 악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다. 독소를 제거해서 해독한 다음에 되돌려줄 대상이 필요하다. 아기한테 그게 엄마였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뭐 한 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1분 잡아먹었으니까 1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것 같고 하여튼 제 말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냥 뭐 짧은 시간이라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도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백강민 코치님 또 남경화 간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게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크리스마스 잘 교수님, 지내시고. 우리 혹시 저기 한두 분 감사 인사 누가 좀 아이, 하실 분 있으면 부끄럽게 감사했는데 네. 잘 열심히 들은 표정을 다 봤는데 들은 내용을 얘기하셔도 좋고, 네. 또 본인이 몰랐던 거 또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또 해서 감동이 된 거 잠깐 얘기해 주시고, 예, 우리 격려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저번 주랑 이번 주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기가 이제 2달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번 주에 아기가 엄마의 감정을 다 흡수한다는 말씀 듣고 완전 뜨끔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 많이 되는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저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내면이 건강해서 그렇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이번에 가장 임팩트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그런 궁금함도 있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생겼습니다. 새로운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네,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또 계속 가지십시오.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남경환 코치 다음 시간 우리 제가 지금 광고하고 저거 할까요? 네, 광고를 네.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기 이 손은상 교수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때 계속해서 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성장 발달이거든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이런저런 이론들하고 합쳐져서 페어베인부터 시작해서 위니커 뭐 여러 사람들의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막 나와서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걸 배우는 이유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다 대상 관계를 배운 분들인데 그 제가 클라인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들 배운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이 이론은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생각 안 나요. 그 전부 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잘 모르고. 그래서 대상관계만 가지고요. 또 상담학 박사들이 대상관계만 가지고 대상관계만 이 정신분석만 전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몇 년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뭔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때그때 알아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남경환 코치하고 이제 뭘 하냐면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클라인이 얘기한 편집분열짜리 우울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초월적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편집분열짜리에 있으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성장 배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속 몰입돼 있습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대1 과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쪽에 몰입하고 이쪽에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게 힘들다면 조금 조금 늦게 가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천천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에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제약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배우는 과정인데 근데 그때 시간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좀 나중에 양해를 구해서 다음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그때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20명이 되시는 분들이 간사님들하고 같이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지금 직장 다니시고 애들 보시고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게 굉장한 거라면 아마 거기에 마음을 올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먼저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리든 아니면 그냥 그때는 좀 한 주 쉬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한 주는 이제 저랑 하게 되고 한 주는 그래도 간사님들이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들 같이 또 많이 나누시되 여러분 안에 정식성과 진실성으로 갖고 나누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운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 마치겠습니다.